먼저 역대하 1장 2절에서 13절까지 쭉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기 그 프린트물에 그 심표라고 그러죠. 이거 그게 있는 곳에는 한 절씩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아니면 성경책을 보시고 일단 본문의 내용을 파악해야 말씀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하여 솔로몬이 온 백성과 함께 기도로 산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묘가 곧 여호와의 정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오른 사자 그의 아들 사르들이 주단으로 자원 제사장을 했더라.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외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리라 너는 오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게 주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시렸어요. 이제 후회 없어서 주께서 나를 땅에 깔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나는 그냥 영광이라 아버지의 등에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밑에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 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여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요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아야 됩니다. 같이 보아야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이런 거를 교회에서 쭉 강해나 역대하 열왕기 이 3 같은 말씀을 쭉 설교를 하면 돼요. 근데 구태여 쪼개어서 분리시켜서 일천번제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또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이러한 그 세미나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 성경 말씀이 좀 혼돈지경에 있고 제가 어제 응안동에서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옛날 10여 년 전에 가르쳤던 집사님들 팀인데 이제 각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너무 오려고 그랬는데 못 오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일천번제를 드린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위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혼을 냈지요. 저한테 10여 년 전에 배울 때 그렇게 내가 목이 터지도록 가르쳤는데 다시 또 그런 위치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일천번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그래서 참 성도들의 무지가 참 안타까워요. 그걸 가르쳐 줬걸랑해 제가. 제 저기 구약의 그 인물기도 저 책이 한 17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저기에서도 벌써 17년 전에 내가 조그맣게 너무나 유치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했다고요. 저는 한 25년 전에는 이제 한두 교회밖에 없었어요. 일천번제를 하는 교회가. 이제 그것이 독버섯처럼 퍼질 걸 알고 제가 25년 전서부터 신학교나 이런 데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강의를 배운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행해요. 아이러니죠. 네? 네. 참 이게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이게 참 가르칠 필요도 없는데 성도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모른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지요. 제가 쭉 이 골목을 요새 다니면은 아유 왜 너무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건물마다 뭐 군소교단이지 뭐니 그냥 뭐 계속 뭐 안수해갖고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또 플러스해갖고 그냥 여자들을 그냥 다 안수로 갖고 여자 목사들이 만들어내갖고 뭐 기도원이니 뭐니 와 이야 참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한국교회에 목회자들이 5만 명인가 3만 5천인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울산에서 20대 때 처음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인데 이 함부로 꽤 크지요. 여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연립주택으로 따지면은 한 100동? 그때는 단독인데 그 구역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 교회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게 왜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잠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왜 머리가 되려고 하냐면은 이 총회라는 게 있어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데 조금 뭐 이렇게 공부하고 조금 교회가 커지면은 뛰쳐나와요. 그 총회에서. 그래서 자기가 또 이제 한번 총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또 신학교를 만들고 그냥 세력화돼야 되니까 공부의 수준도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안수를 주는 거예요. 개척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 돼버리잖아요. 그럼 총회가 구성하니까 또 그걸 연합체를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널려 있어요, 지금. 이게 참 문제예요. 근데 성도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 어떤 분한테 집사님 나한테 물어보면은 당신 목사님 어디 나왔습니까? 그럼 몰라요. 태반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몰라요. 총회도 모르고요. 그냥 십자가 걸고 조직만 되어 있으면 그냥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하여튼 교회를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그나마 국민들이 깨어있고 이 보도매체 매스컴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옛날처럼 독재를 못합니다. 근데 이 독재를 하는 나라를 보면 다 민중들이 바보예요. 민중들이 못 배우고 그냥 어떻게 할 법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민중들이. 이 후진국들은 지금 계속 독재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근데 그나마 이제 뭐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나 북한에서도 지금 어떤 조짐이 보이지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 대학생들, 지식인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깨어있걸라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아이러니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 이단들과 기성교회를 분석했을 때 이단들에 빠져 있는 그 대학생들 가운데서 어느 대학이 제일 많냐면 서울대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올바로 쓰려고 하면은 성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각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지정의가 같이 합성돼 갖고 움직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안 움직일 때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거나 불교를 믿자니 절은 너무 멀리 있고, 응? 기독교는 가까이 근접하고 도둑가만 나가도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위로받고 위안 삼고 우울증을 해결하고, 응? 병을 낫고 소원을 빌어서 어떤 신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한번 복 한번 쟁취해보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지금. 오늘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자, 솔로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관계 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거기 산당이 있어요. 거기서 문무백관들,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족장들, 방백들, 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솔로몬이 올라갑니다.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한 4년밖에 안 됐어요. 아주 국가 체계는 다윗 왕 아버지가 정립을 해놨지만 아직 솔로몬의 왕권은 견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데리고 지금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천에 그 양과 소를 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을 하니까 솔로몬이 장수, 부귀영화 뭐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기가 대답한 내용이 너무나 기특해서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와 영광과 재물도 동시에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전체 본문의 유학입니다. 이제 이것이 성도들에게 바로 접목되어지는 현상으로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헌금을 뜯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변환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이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닙니다.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 언약 속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걸 언약이다, 누구 언약이다, 복잡하지요. 처음 듣는 분들은 참 힘든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국가를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밑에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고 방백이 있고 족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뼈를 가르고 기름을 떼어내고 피를 내고 다 빼고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상식적인 얘기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이 상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버리면 서울대생들이 이단에 빠지듯이 눈이 가리면 그 진리가 안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안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식으로도 안 돼요. 열어줘야 돼, 주님이.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지금 어디에서 드렸냐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산당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점집입니다. 점집. 높은 산에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절간. 절간 옆에 다윗이 회막을 쳐놨어요. 회막을 쳐놨는데 거기에서 드린 거예요. 예? 제사를. 이해하십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교회가 산당이라는 거죠. 저 이제 먼저 드렸으니까, 그죠? 아니, 접목을 시키자면 지금 접목들은 이렇게 아주 열심히 시키고 있으니까, 예? 거기 회막이 있었어요. 회막. 근데 왜 여기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이때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의 사건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볼 때에 회막입니다. 회막. 기브온 산당 앞 회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 회막이 무엇입니까? 보입니까? 여기 보여요?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막, 예? 성소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을 받고 몇 규빗 그 안에 있는 그 내장품 성물 어떻게 배치하고 이것을 다 지시를 받아갖고 만든 거예요. 회막. 근데 기브온 산당에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많은 성물 가운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을 말씀에. 네. 그렇지요. 놋제단밖에 없었어요. 놋제단.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블레셋 모세 때부터 쭉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가나안 입성하고서부터 약 480년이 흘러갔어요.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이 없어지고 그냥 천막, 예? 천막하고 텅텅 빈 천막하고 놋단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 앞에서 지금 1,000번제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세에게 내렸던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제사가 될 수가 없지요. 다 있어야죠. 구비해놓고 드려야 돼요. 자, 잘 보십시오. 이게 회막인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그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 쉽게. 이쪽이 뭐냐면 동쪽입니다. 동쪽. 문이에요, 문.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놋제단이 있어요, 놋제단.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씹는 거. 요만한 거. 네? 그리고 뭐냐면은 또 안에 딱 있는데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여기도 이쪽으로 문이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네? 그리고 들어가면은 요쪽에 진설병이 있어요. 요쪽에 7 촛대밭이요. 감리교회 예배 드려봤어요? 강대상에다 이렇게 놓은 거? 여기 지성수라고 그래갖고 놓잖아요. 촛불 켜놓고. 못 봤어요? 예. 네. 여기 지성소래요, 여기가. 그 촛대 놨어요, 여기 구약 지성소. 그 양반은 맨날 뭐 소잡나봐.
여기가 이제 촛대, 금촛대, 분향단, 예? 분향단.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큰 고기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는 뭐냐면 일반 대중들이 갖고 온 재물 가운데 뽑은 거. 예? 그리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기름 잘 타는 거. 예? 향, 몰약 이런 거 섞어갖고 뭐 소대 같은 경우는 가루, 고운 가루 그걸 가지고 이쪽으로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 여기 들어가서 분향단을 태워요. 또 네? 요때 이제 여기서 대제사장 발에다가 방울을 매갖고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그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 여기 잘 법궤. 이걸 갖다가 증법궤, 언약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방은 일맥같이 되고 위에는 이 스라 천사들의 모형을 해놓고 있어요. 문 위에 문 닫는 거를. 그리고 싹 금칠을 해놔버렸어요. 못 열게끔. 예? 이걸 열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단 말이에요. 즉사. 뭐 지금 설명할 뭐 방법이 없고 또 몇 시간 걸려 이것만 설명하는데. 근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구조를 딱 보면 이 안에가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313평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큰 거죠. 313평. 그러니까 여기 딱 봤을 때 문으로 들어가고 노째에다 물두멍 이렇게 다 있고 또 이 안에 요게 휘장이에요. 휘장.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게 찢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이 휘장이.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지요. 들어가면 구조상 모양상 뭐냐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요. 법궤겠지요. 법궤. 근데 지금 법궤가 솔로몬이 드린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요것도 없었고, 진설병도 없어. 분향단도 없어. 촛대도 손 씻는 제사장이 들어갈 때 정결하게 위해서 깨끗이 씻는 요것도 없었고, 오로지 뭐만 있는 거야? 이 바깥에 있는 천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응?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있는데 이 법궤 있죠? 법궤. 법궤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어요. 네? 알아요? 그리고 나서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있었어. 돌아오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아비나답 아들 알죠? 우리가 잘 아는 우사 들어봤어요? 우사. 이게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려고 다윗이 네? 뭐예요? 소가 끌고 달구지라고 해요. 달구지. 이 법궤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잘 걸어가다가 이게 막 끼르는 거야. 그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이 아비나답 집안이 유다 집안이에요. 유다. 그러니까 이 우사가 어떻게 돼? 떨어지지 않게끔 잡았지요. 그러니까 이 우사가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죽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보세요. 성경. 다윗이 이것을 갖고 오려고 하는 것은 포기해요. 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는 500 에돔 집에다가 몇 개월을 여기다가 놔둬요. 네? 그런데 다윗이 소문을 들어요. 뭐냐면 이 500 에돔 집이 어떻게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아비나답 집에서 우사가 죽어나갔죠. 불행이지요. 이쪽에 오벳 에돔 집에 들어가니까는 기간이 차니까 축복을 받지요. 그럼 결국 위에 있는 법궤는 인간의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가 뛰놀고 이 집에 들어가고 오벳 에돔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움직이는 방향을 누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법궤가 들어가기 그렇지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응? 우사에게 초점을 맞춰갖고 뭐 해갖고 죽었다 뭐야. 이게 성경을 잘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다윗이 알았지요. 아, 하나님이 아직 돌아오기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이 알아서 돌아오는 징조를 보일 거라는 걸 다윗이 알고 오벳 에돔 집에 갔더니 이 집에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임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하! 이제 법궤의 방향이 정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6명이 법궤를 메고 다윗이 돌아올 때 춤을 추고 에봇을 입고 예루살렘에 법궤를 안치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로몬 1000번째 사건을 회막에서 놋제단 하나만 있는 가운데 1000번을 드린 곳으로 착각을 하는데 회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인데 이거 기브온 산당이고 벌써 법궤는 예루살렘에 다윗이 갖다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1000번지를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서 법궤 앞에서 다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시 한번 본문을 돌아갑시다. 본문. 위의 것은 1000번제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열왕기상 3장 2절 15절에 보면은 자 밑에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본문.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라고 돼 있어요?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그럼 1000 뭐예요 이게? 소재의 번제예요. 번제지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왔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길이에요. 길. 지금 집에 들어가서 침실에 있다가 3일 뒤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일주일 뒤에 드린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내려오면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여기서도 뭐가 드린 거야? 여기서도 번제란 말이에요. 여기도 번제, 여기도 번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만 알고 있어? 이 번제만 알고 있잖아. 근데 이 번제는 뭐야? 뭐가 있어? 놋담밖에 없잖아. 응? 근데 예루살렘에 진짜 내려와서 번제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렸는데 여기는 진짜 뭐가 있어? 법궤가 있잖아. 이거를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야. 대한민국 웬만한 신학자들은. 응? 그러니까 이 관계, 이 제사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왜 솔로몬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너무 그냥 얘기하기가 좀 창피해요. 내가 말하기가. 예? 근데 일단 성경을 이해하시라고 좀 대충.
지금 뭐 하루 들어서 갔으냐 모르겠지만, 자, 번제, 제사, 기본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때는 이제 시온성, 요것이 다윗성으로 바꿔요. 네? 자, 보세요. 시온성, 다윗성, 또 뭘로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맨 초보적인 이름이 뭐예요? 시온성, 시온성. 네? 이것은 뭐냐면 여부스 족속의 성읍 이름이에요. 이거 잘 배우시라고. 그러니까 뭐 시온성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건 뭐야?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 자기 성읍을 사용하고 있었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수준과 절차 속에 지금 놓여있다는 거예요. 시온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다윗성이라고 그러더니 이것도 쓰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이걸 점령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다윗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의 세력으로 인정될 때 이름이 뭐예요? 시온성이란 말이에요. 응? 또 해야 돼. 베델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응? 가나안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 야벳이 있는데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땅으로 안단 말이에요. 자꾸 천국으로 알아요. 어디 성경에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성경 그런 적 있어요? 봤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천국, 모세는 지옥 갔어요? 네? 모세 지옥 갔네요. 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지옥 갔지. 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 지옥 갔죠? 요셉 어디서 죽었는데?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천국이 어디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어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통과했어? 물.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맨날 찬송가에도 뭐야? 요단강 건너가 며칠 여기서 만난대. 그게 성경을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 죽을 때 요단강 물 건너갑니까? 나 죽는 사람들 숨 끊어질 때 하는 사람 못 봤어. 물 통과하려고. 비상식적인. 그러면 천국은 요동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러면 이 가나안이 외부 세력의 침공을 당해야 한다고요. 아니 여기 아수리에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벨론에 침략당하죠.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얘기 좀 해보려니까. 천국이냐고 거기가. 그쪽은 가만히 계시고. 자, 일일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가 이렇게 평생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무지 속에 신앙을 생활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이 수십 년간
모르니까. 일천 번이야. 돈 낭비하고. 응? 그것뿐만이에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래? 전도하라고 그러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영혼까지? 그럼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깨닫고 못 깨닫고.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만 하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 서원을 했어. 예? 서원. 이거는 야곱이 이때 가장 믿음이 없었을 때예요. 믿음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면 첫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그렇지요? 지금 한국교회 그 믿음 적은 사람들 있잖아. 요거 요렇게 해주고 우리 집에 이거 있으면 하나님, 그리고 뭐하면 이거 사업 성공하면 무조건 교회 얼마? 예, 그 신앙, 그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베델에서 서원한 거 야곱 지킨 게 하나도 11조 드렸어요 평생? 야곱? 드리지 않았지. 이때 신앙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평만성, 무한성을 몰랐던 거야. 왜 그러냐면 아버지 집에서 형을 속이고 쫓겨날 때에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어느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 기도원만 가. 옛날에는 저 모살리 가면은 토굴이 있어.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방언이 터지잖아. 맨날 그 장소, 방언받은 장소에만 누가 들어가 있으면 2시간이고 3시간 가지고 다른 데 안 들어가. 비어있는데도 그 자리만 들어가. 그게 뭔지 아세요? 그때 내가 뭔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 응? 인간이 무섭습니다. 인간이 무섭습니다.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 예배당도 항상 나오면 성도들은 그 자리에만 앉아요. 왔다 갔다 할 줄을 몰라. 벌써 3번 이상 앉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자리가 내 엉덩이에 딜이 난 거야. 그 다른 데보다 편해. 벌써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그 장소에 늦게 와갖고 어떤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뒷좌석에 앉아갖고 예배 끝날 때까지 씹어대. 응? 그래서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한 장소에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곳까지 나를 지키고 다시 이곳에 데려오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 다시 이곳에 계시니까 그때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발하려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놓았을 때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로 다 절기를 지키러 내려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이 걱정이 돼. 이런 백성들이 다 어떻게 탈북할까봐. 응? 북쪽이니까 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놔. 네? 그 베델이 바로 요 베델이에요. 야곱 사건, 베델의 사건만 보면 역사가 그냥 그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인정해 줄 수가 있지만 성경은 항상 달려가요.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갔을 때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의 이 장소에 뭐가 생겨? 금송아지. 오늘날로 따르면 산당, 신전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회 이름을 베델로 짓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알는지 그게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법계 회막 노땅 그렇죠? 여기다가 제물을 드린 거야 솔로몬이. 그럼 요건 뭐예요? 제물을 드릴 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없는 사람들은 그 곡식 가루, 밀가루 요 정도 조금 갖다 줘. 없는 대로. 그리고 가서 거기 밀가루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제물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제단에게 드렸다라고 해도 뭐냐면 다 전가시킨 거예요. 성경을 정리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나는 태중에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벌써 인간이 어떤 것을 안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그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게.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나라를 통치하는 수순과 이게 내려가서 해야 될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자들의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속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과거의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주님 용서해달라는 거. 왜 이것을 해야만 내려와서 앞으로 7년 동안, 앞으로 13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는 왕궁은 성전을 못 지어요. 불충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죠? 네. 그럼 법계가 뭐냐? 왕의 통치 정신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번제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통치를 어디서 해요? 궁궐이 어디 세워져요? 아까 했잖아. 궁궐이 어디 세워져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법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통치할 때 이 법계 속에 드린 번제의 정신으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법계 1m 한 조금 넘죠. 기베스로 딱. 90cm 조금 넘겠다. 근데 그렇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 법계가 금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지켜 문을 열면 죽어요. 무조건. 문을 못 열어. 그래요. 아주 그냥 금으로 그냥 싹. 그럼 여러분들 폐물 같은 거 있으면 막 금고함이나 함에다가 그거 하죠. 좋은 거에다가. 예? 소쿠리에다가 그냥 그렇게 놓지는 않잖아. 집에다가 금은 보석을. 그죠? 보석함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금이니까 이 안에 대단한 보물이 들어가 있을 줄 알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아니라는 거지요. 뭐가 들어가 있냐? 모세의 두 돌비. 네? 두 돌비. 두 번째. 만나를 담은 세 번째. 아론의 쌍면. 자, 지팡이. 그럼 나무야, 지팡이는 그냥. 살구나무. 네? 이거 뭐예요? 이 당시 흙으로 지은 보잘것없는 구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그보다도 못한 두 돌비는 뭐예요? 별볼일 없어요. 그것도 돌에 그냥 이게 들어갔는데 이걸 황금칠을 한 거야. 이거 간직하려고.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구도 보면 안 돼. 다 죽어. 응? 이 정신을 솔로몬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쓰는 거예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두 돌비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바위를 깨갖고 돌비를 만들었을 때 계명을 썼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거 자꾸 믿지 마세요. 있잖아. 여기 1계명서부터 몇 계명? 4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10계명이. 여기도 다 들어. 주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약 맺은 자와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약을 위반하면 똑같은 그 내용에 따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응?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여기 다 복잡해 좀 얘기하면. 그러니까 두 돌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돌비를 집어넣은 것은 계약자와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10계명 한쪽은 4계명 한쪽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계약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줬으면 백성들하고 말씀 안 해요. 그 말씀을 했던 하나님이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 받은 백성들이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징계를 내릴 때, 야 임마 너 그거 펴봐. 있지? 너 똑같지? 너네 우상 숭배 있지? 그 심판해도 너희들은 말? 그거란 말이야. 못하는 거예요. 두 돌비가 금송아지를 올라가 40일 동안 말씀받는데 금송아지를 만나 아론을 주축으로 해갖고 쭉. 네? 그러니까 벌써 알았어. 하늘에서. 시내산에서. 야 지금 백성들이 저러니까 내가 다 진멸해야 되겠다. 아니 되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을 하니 있어도 절대 심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갖고 내려오다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와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만들면 다 죽인대.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깨버려. 그래서 그들을 살려. 네? 화내서 깬 거 아닙니다. 모세가 그걸 살려줘야 미래의 모세의 몸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심판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빨리 저기 한강 가갖고 피물로 한번 만들어봐요. 네? 홍해 한번 갈라봐요. 세스대학을도 못 가르잖아. 근데 뭘 모세야 우리가. 예수인데. 성경은 예수에 대한 책인데. 네? 재밌고 신비롭고 네?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욕망과 소망은 간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바로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돌비를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 건 만들어. 두 번째 건 누가? 모세가 만들지요. 그때부터는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어?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지만 중간에서 차단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그래. 그것은 뭐예요? 모세에게 백성들의 심판을 축복과 심판을 이양시킨 거야.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제 심판권을 예수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요거를 간직하래요. 간직하래요. 결국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불신앙의 표시. 불신앙의 표시. 두 번째 뭐예요? 만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마자 뭐예요? 물이 없습니다. 고기 못 먹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원망해야 안 해요? 원망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줬지요. 갓 알처럼 이렇게 돼갖고 진주 같은 모습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이슬이 있지요. 만나. 그거를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먹여주고 나서 걷어갖고 항아리에다가 간직하라. 요놈들이 요 간직하는데 그냥 간직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간직하라 그래. 어깨에다 듣고. 그러면 너희 조상서부터 너희들은 끊임없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인생들이야. 두 번째 것도 뭐예요? 불신앙의 끝이야.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자손이라고 있어요. 고라자손. 아론 그 대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서 행하는 대제사장은 어느 계열이라고? 아론의 장자들이 대제사장 계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라 쪽에는 뭐냐 하면 장자가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그 쟁기 이거 기계가 아니라 그 뭐야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응? 그릇 같은 거 그런 것만 닦는 거야. 근데 저쪽에 보니까 같은 네이파 아론의 후손인데도 저쪽 우리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쫙 가운 입고 들어가는 거야. 그 기분 나빠 좋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뭐라고 고라자손이 너희들에게만 저거 맞겠냐? 나도 제사장인데? 네? 나도 행할 수 있다. 그래? 지팡이를 쫙 갖다 놓지. 네? 그래 아론의 지팡이 싸게 나. 그러니까 아론의 장자 계열만 간다는 걸 보여줘. 근데 고라자손들을 보면 땅을 쫙 갈라갖고 그들도 삼켜버려. 죽여버려. 하나님이. 그때 쌍난 게 뭐예요? 운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살구나무. 그것이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결국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도전, 불신앙. 그렇죠? 그러니까 법계 안에 들어간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다 불신앙 내용물이 다 들어간 거지요. 그래 이거를 집어넣고 어떻게 돼요? 금치를 하는 거지요. 못 열어보게 하는 거지요. 그건 뭐예요? 죄악을 이 안에다가 가다 놓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죄악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정신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노출시키지 않는 심성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 왕이지요. 만약에 여기 이 죄악을 지금 이스라엘 통치하는 솔로몬 왕의 백성들이 모든 인간이 여기 걸리려면 불신앙에 대한 그러면은 여기 걸렸다고 노출을 시키면은 왕이 이메일 다 할 수 있죠. 네? 누구처럼? 연산군처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하고 죄를 짓더라도 노출시키지 않는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가진 왕이 진짜 왕이 되는 거죠. 그러한 정신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죄 있다고 다 죽여버리면 이거는 기름 부은 받은 왕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지요. 결국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가 이 정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갖다가 가다 놓고 열지 않고 안 보고 생활하게 만들지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 법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피를 몇 번 뿌려? 7번을 뿌려갖고 이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희생제물 되시는. 우리 같으면 이거 참 눈 아주 그냥 초롱초롱 띄고 이거 막 배울 텐데 별로 재미없나 봐 이런 걸. 자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딱 지나도 한 가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또 해서 내가 빨리 마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애완견을 키우는 분, 애완견 키우는 분 집에 고양이나 개나 쥐나 제가
이 과거서부터 어렸을 때 습관이니까 이해하십시오. 개를 참 좋아합니다. 보신탕을.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개를 잡아보기도 했어요. 네? 잡아보기도 했는데 기술 없는 사람들은 한 4시간 걸립니다. 기술 없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2시간이 끝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아, 근데 재미난 것은 개인이 드리는 구약의 제말은 아까 말한 대로 비둘기, 거기 복시,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양, 염소 이렇게 해요. 근데 뭐냐면 개인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국가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큰 나팔절, 속죄일 이런 날 있죠? 그런 날에는 째째하게 이걸로 드리지 않고 뭐를 드리냐면 소로 드려요. 네? 소로 드려. 그러면은 개도 내가 기술자가 기계가 있어. 지금 칼도 잘 들고 도마도 있고 뭐 하는데도 2시간 걸려. 그렇죠? TV에서 보니까 마장동에 도축장에 가보면 이 칼질하는 분들 있죠. 소 발라내는. 그것도 뭐냐 하면은 도축장에서 다 기계로 대충 목은 자르고 뭐 발 다 잘라갖고 와서 뼈를 이렇게 분해하는데도 3-4시간이 걸려. 소 한 마리에. 네?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 때는 어땠을까? 그런 기계가 도끼로 자르고 뭐 했겠지. 시간이 더 그렇게 해서 그냥 빨리 솔로몬은 그냥 기술이 좋아갖고 한 4시간 걸린다고 해. 소니까 소. 4시간? 4시간 걸리고. 그럼 하루 8시간 노동을 한다고 했을 때 몇 마리 잡아? 네? 2마리지. 그럼 1,000마리를 잡으려면 얼마나 기간이? 5일 잡다가 솔로몬 하면 지친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거든. 네? 심장마비로 죽지. 소를 하루에 2마리씩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 5일만 해도. 자,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너 어디 교회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뭐라고 그러는, 요새는 그렇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저기 교회에 등록을 하면 집사나 다른 교회에 있었던 직분을 받으려면 무조건 들어오자마자 1,000번째 서약서를 써야 된대. 1,000번째 서약서. 그럼 어떻게 되냐? 주일날만 하는 1,000번째가 있고, 수요일 주일만 하는 게 있고,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하는 게 있고, 또 네 번째는 뭐냐? 새벽 기도까지 해갖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예배는 안 드려도 매일 상번제처럼 아침 저녁으로 계산해갖고 주일날 1,000번을 채우는 게 있고, 이게 지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1,000번 번제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기라고 그래야죠.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기라고. 솔로몬 왕은 소를 드렸다. 1,000번. 야, 요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한 번 드린 겁니다. 한 번. 그거는 구약에 드리는 제사의 형식을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회막이 있을 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외 많은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외에 저 이방 땅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합니다.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다 예물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다 대제사장 빼놓고 일반 제사장들이 다른 울타리를 주고 관리를 합니다. 백성들이 갖고 온 거를 관리를 합니다. 근데 바칠 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제사장들에게 갖다 줄 때 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안수하고 제물을 줘요. 그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요 때를 맞춰갖고 1년 아니면 몇 달을 걸려갖고 저먹고 흠없는 것을 뽑아야 백성들 그 많은 재물 갖고 온 것 중에서 드릴 거 예? 양쪽이 쌍꺼풀이 있든지 아니면 양쪽이 쌍꺼풀이 없든지 이런 거로 한쪽은 쌍꺼풀 있고 한쪽은 쌍꺼풀 없고 그러면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응? 아주 몸에도 그렇고 건강해야 돼. 1년 된 양이 좋고 그런 걸 다 키워요. 계속 손질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미리 골라갖고 딱 하면 그 한 마리를 골라서 백성들이 갖고 온 제말 가운데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이 바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분향단에 기름을 때우고 노단에서 태웠을 때에 이 분향단에 기름이 싹 타올라가면은 고기 지나갈 때 고기 냄새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되는 게 아니라 뭐 냄새 때문에? 기름 냄새 때문에 고소한 냄새 때문에 현혹되는 거예요. 이 고소한 향이 쫙 하나님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그럼 하나님이 야 너희들 진짜 저먹고 흠없는 제물을 드렸구나 해서 흡족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영광의 불을 여기다 내려줘요. 그걸 쉐키라라고 해요. 영광의 불을 내려줘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회막 안에 안 보여요. 높이가. 그러니까는 뭐만 보여? 불빛은 보이지. 내려오니까 불빛은 보이지. 하나님 불빛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백성들이 다 함성을 질러. 뭐라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줬다 기뻐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 많은 재물을 수백 마리가 될런지 수만 마리가 될런지 모르지만 여기서 하나를 뽑아갖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지만 효력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속죄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사 형식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랬을 때에 오늘 솔로몬 왕이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들 다 지도자예요. 그렇죠? 올라가서 솔로몬이 드리면 대표자로 드렸죠. 솔로몬이. 그렇죠? 그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번을 드리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1000번을 드릴 수도 없고 최소한 소를 바치려면 10년은 걸려. 그러니까 대표로 드리되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백성들이 속죄제물을 갖고 오듯이 이 사람들도 자기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올라가지요. 거기서 뽑아서 솔로몬이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죄가 주어지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전 번제라는 말을 쓴 거를 보니까 1000명의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드렸지만 효력은 전 지도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나 이런 강의 좀 어디가 CBS 좀 나가게 해줘주고 응? 돈 좀 밀어갖고 내가 이런 거 해야 한국교회 성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내일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
아론의 후손들 누가 제사를 드려야 맞습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직분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납니다. 그럼 솔로몬 왕은 월권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몰랐죠. 솔로몬 왕이 1,000번째 드렸다. 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드려야죠. 이것이 왜 가능했는가?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 전투하기 전에 사울왕은 사무엘이 오는 시간을 늦춰보려니까 제사를 사무엘에게 맡기려고 그랬는데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가 사무엘한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버림을 당하지요. 그러면 솔로몬도 왕인데 왜 지금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받았는가? 대화사고 매일 그래서